안녕하십니까. 이 영남합회 동기신학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기간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들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주제로 들었거든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적어도 4가지 기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혈연 관계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와 생명을 얻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족보를 많이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 맨 꼭대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혈연 관계를 가졌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언약을 어기고 생명에서 사망이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과 혈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말씀 하나님 창조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혈연 관계를 회복시키셨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는 잣대는 도덕적 문제가 아니고 혈연적 시각으로 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한 사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아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두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첫째 원칙은 아담의 후손, 아담의 씨로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산 사람이 없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담 안에서 죽은 자를 회복시켜 구원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는 구주가 아담의 씨로 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자의 씨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복음 사업은 심판 사업이다, 구원 사업은 심판 사업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말씀 속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아담 부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벌거벗은 것을 알았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질문하셨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어섬을 가르쳐 줬느냐? 내가 너희들을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셔서 그렇게 한 장본인이 뱀이라는 사실을 확실한 증언을 듣게 하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심판에 대한, 복음은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이며, 이런 사실들을 좀 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성소 제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제도 요한복음 16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때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은 그들이,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 다 아담 안에서 죽었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제자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구원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세 가지 단계의 봉사를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것은 뜰의 성소에 있어서 뜰의 봉사를 나타내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성소 봉사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지성소 봉사를 나타내는데, 성소가 그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업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뜰에서 하시는 것은 희생봉사, 성소 첫 칸에서 하시는 것은 속죄봉사, 마지막 칸에서 하시는 봉사는 심판봉사입니다. 이 봉사가 다 끝나야지 구원의 사업은 완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필수적으로 있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과 3장에 나타난 사건과 그리고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은 흘린 피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것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피를 제사장이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피 뿌리든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아니하는 속죄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든지,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은 제사장이 그것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직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은 제사장이 되지 않는다고 히브리 8장 4절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 봉사, 속죄 봉사를 하시려고 하면은 하늘의 성소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봉사를 하신다. 이 사실에 대한 것을 성소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성전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섯째 시간입니다. 다섯째 시간으로서 성령 여호와 하나님과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도 여호와신가?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도 있었고, 예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아리우스의 주장도 있었고, 그 주장을 오늘날도 주장을 하고 있는 교단이 있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신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확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또 성령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기운이신가, 감화력인가, 개체가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 교계가 아직도 바람잘 날 없는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소위 정통교회 안에서는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개 교단들 가운데는 그렇게 주장하는 교단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재림교회 일각에서도 그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인데 이름은 단수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이름을 가지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그래서 아버지도 여호와, 아들도 여호와, 성령도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미 공부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적 52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경절을 모아 거기에 인간적인 해석을 가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하여 교회가 튼튼해지지는 않는다.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러한 오묘에 관하여는 침묵이 금이다. 그렇게 단언을 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성령에 대한 계시가 기록이 참 많습니다. 그런 거로 성령의 계시한 만큼 신성의 한 위, 여호와의 한 위이신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밭을 팔아서 돈을 감추고 와서 다 가지고 왔다고 베드로 앞에서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물었죠.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에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4절에 말하기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성령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이 얘기하는 일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미 삼위일체, 삼위일명 말씀을 드릴 때 얘기했지만 성령은 여호와시라고 이사야 6장 9절 10절과 사도행전 28장 25절 27절을 읽으면은 성령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는데 사도행전 28장 25절로부터 27절에 읽어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잘 안 듣고 흩어져 갈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이사야 6장 9절에는 이 말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말합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사야 6장 9절에 말한 여호와는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성령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성령께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개혁판에는 또 개정판에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원문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는 이 말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그러한 원문은 그런 것이 원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은 그것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굴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령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아들 하나님 예수님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경은 성령도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말하기를 아버지는 신성의 1위, 아들은 신성의 2위, 성령은 신성의 3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하나님 여호와의 3위 가운데 계급이 있는 것 같이 위계 질서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지만은 실제 신성은 똑같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성의 1위, 2위, 3위 하는 것은 신학이 구분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이 구분을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언의 말씀 가운데서도 전도법 617쪽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협력해야 하며 이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는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한 입장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다음에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는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은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 되는 일에 일하셨다는 사실을 마태 1장 18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속죄 사업 이루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렸다고 히브리 9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성령님을 비로소 보내셨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일의 역할을 하신 사실을 성경은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보좌에 즉위하셨는데 보좌에 즉위해서 은혜의 왕으로 즉위하신 기념으로 오순절에 성령을 이 땅에 또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셨을 때에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했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을 때에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이 성경에 나타난 것들을 보면은 그분은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시편 104편 30절과
욥기 33장 4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 성령께서 계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깨닫기로는 그렇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기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뭐 예수님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성령이 개체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보면은 성령은 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개성을 가지신, 개체를 가지신 신성의 한 위 여호와시라는 것을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뭐 성령의 감화력인가 이런 옆에서 하는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잠언 19장 27절에 보면은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듣지 말지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일에 방해되는 얘기들은 듣지 아니하는 것이 성경의 권고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바른 길을 가도록, 성경을 바르게 깨닫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는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뜻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은 개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주장을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활동이고요, 하나는 특별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본질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하신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시편 104편 30절과 욥기 33장 4절에 성령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절로 13절을 읽으면은 그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4절에도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라고 분명히 계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는 대로 깨닫는 은혜를 입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충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의 기본적인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까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우리를 주관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기본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일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특별 활동이 있습니다. 이 특별 활동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의 이른비 역사, 성령의 늦은비 역사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 쉽게 이렇게 부르죠. 실제에 있어서 이른비 성령이 있고 늦은비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한 성령께서 이른비적 역사를 하시고 늦은비로 역사를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른비, 늦은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말이 중복되니까 혼란하기 쉽지만은 이른비적 활동과 늦은비적 활동을 하는 것은 역사적 개념입니다. Historical conception.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오순절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이른비적 역사입니다. 그와 같이 그 다음에 역사의 종말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늦은비적 역사라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역사적 개념인데 이른비, 늦은비라고 하는 이 말은 팔레스틴의 기후와 관련되어져서 하는 표현입니다. 팔레스틴은요, 한국하고 기후가 달라서 9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우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미국 캘리포니아도 같은 기후입니다. 9월부터 3월까지 혹은 10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인데 캘리포니아는요. 이 팔레스틴은 9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우기라고 하는 말은 비가 오는 기간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달에 오는 첫 비를 이른비라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월 달에 오는데 왜 그 이른비야? 봄에 와야지 이른비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은 팔레스틴에는 9월 이전에 그러니까 4월부터 8월 말까지는 건기입니다. 비가 안 오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이기 때문에 9월에 오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고요. 3월에 오는 비를 늦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에서는요, 봄비가 늦은비입니다. 그래서 우기가 시작할 때 오는 비, 우기가 끝날 때 오는 비, 시작할 때 오는 비는 sak을 돋게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과정을 처음에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월에 오는 비는 결실하게 하고 추수를 준비시키는 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께서 이 복음의 시초에 이른비적으로 역사하시고 이제 이 추수를 할 때에 늦은비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해서 성령의 이른비 역사, 성령의 늦은비 역사,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정확한 표현은 성령의 이른비적 역사, 성령의 늦은비적 역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한데요. 이것은 성경의 기본 역사를 기초로 깔고 그 다음에 하는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비적 역사를 하고 늦은비적 역사를 하는 그 중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죠.
그건 우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 시대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까지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시면서 교회들에게 기본적인 역사를 하시거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하십니다. 이것은 이른 비의 역사와 늦은 비의 역사가 아닌 성령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14장 5절로 이하에 읽어보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슬 같은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이슬 같은 역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슬 같은 역사, 우기 동안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시기가 아닌 중간에 하는 모든 성령의 역사는 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1260년 기간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 11장에 예언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때에는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그러한 시절입니다. 암흑시대잖아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니까 성령께서 비로 역사에서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기간을 감하지 아니했으면은 육체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흔히 교회를 핍박하는 엄청난 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렇게 배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에 아니 교회를 1260년 동안에 핍박을 했다고 해서 육체로 구원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표현이, 이 해석이 과연 맞을까? 그래서 그 날들을 감했다고 해서 미국의 독립이 1776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1798년에 끝나는 것이 한 22년쯤 짧게 하셨다. 저는 제가 장로교회에 다니다가 재림교회에 온 다음에 그걸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고, 제가 그렇게 알았으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러 오랫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1260년 동안 베옷을 입고 증거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60년, 42달, 이거 다 우리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260년 동안에 두 증인 구약과 신약의 증거를 하지 못하도록 비를 막은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그때와 같이 큰 환란이 있는 거.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는 그 대환란은 물론 교회의 핍박도 포함되겠지만은 말씀의 핍박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면 육체로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믿을 수 없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니까 육체로 구원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날들을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일을 통해서 감해 주셨습니다. 1260년이라는 긴 기간을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므로 적어도 1798년 가서 끝나야 할 그 기간이 200년 이상 단축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 교회의 핍박은 또 미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란을 가게 하셔서 실제적인 핍박도 한 22년 단축시켜 준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 땅에 보존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일해 주셔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요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그 예언을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언을 이른 비의 역사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에 이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베드로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그렇게 해서 요엘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서에 예언된 이 말씀을 이용함으로 성령의 활동이 있어야 할 첫 역사적 능력의 활동이 있어야 할 첫 역사적 시점이 오순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성령이 교회들을 주장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와가지고 126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일을 못하게 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말씀의 대환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요,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길이 막혀버린 것이죠. 지극히 소수가 진리를 따라서 지하에서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걸 가지고 성령의 특별 역사에 참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도들도 많은 환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든지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면은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즙을 조금씩 쓰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고합니다. 아니 바울이요, 바울이 이 손수건만 갖다 놔도 환자가 나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아픈데 바울이 안수기도 하고 나으라 하면 나을 텐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네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즙을 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25절로 27절에 보면은요,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는데요,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절에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시대, 사도들이 살아있는 그 시대라도 오순절에 나타났던 그러한 표적이 반드시 나타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를 움트게 하고 자라게 하는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시대로부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까지 이 역사적으로 기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와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역사의 종말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26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핍박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혀 연구하지 못하게 됐을 때에는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사장되고 말씀을 연구해서 진리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들이 다 없어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의 종말에 늦은 비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늦은 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형성되면서
늦은 비의 시작점이 이루어져 가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다가 그다음에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2300주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서 이 성경을 바르게 연구해야 되겠다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연구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늘날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이것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언의 신의 선물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시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시각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 안식일 진리도 깨닫고 영혼 불멸설이 맞지 않다는 것도 깨닫고, 그래서 이 진리교회에서 하늘 성소에서 주님이 봉사하신다는 그 진리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지막에 참 하나님을 믿는 진리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 성도들이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을 통해서 늦은 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늦은 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새 천사의 기별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거기 가라지 비유 있지 않습니까?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세상 끝에 이 추수 때에 가라지를 골라내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그 천사를 보낼 것인데 그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가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하늘의 천사가 와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렇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알곡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가라지를 골라내는 그 일을 하는 천사들은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새 천사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새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역사의 종말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자들에게 부과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별을 전파할 때에 심판할 날이 이르렀으니 이제 심판할 때가 되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할 시간이 되어서 우리들을 알곡에서 가라지를 골라내는 그 일을 할 때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알곡으로 남고 가라지가 되지 말라. 가라지가 되는 것은 교회라는 이름이기는 하지만 바벨론인 그 속에서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가라지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새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가?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13절까지를 다 읽어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일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한 이 말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두고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또 이 정은의 말씀을 읽던 중에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역사의 종말에요. 각 시대의 대전투를 보면은 이 역사의 종말에 사단은 두 가지 큰 오류를 가지고 세상을 속인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가 영혼불멸설입니다. 이 영혼불멸설을 통해 가지고 강신술을 가지고 교회를 속이고, 또 하나는 일요성수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벨론의 포도주라고 하는, 독주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하여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새 천사를 통해서 증거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창세기 15장 6절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믿었는지는 로마서 4장 17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보면은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경배하라는 것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방법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왜?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과 저는 제7일을 안식일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라는 기별이 되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지 말라. 그 두 가지 오류 중에 말세에 사탄이 사용하는 오류 중에 일요성수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기별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12절까지 얘기하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 13절까지 읽어야 확실합니다. 거기에 9절로부터 11절까지는 셋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입니다. 그러나 12절과 13절은 셋째 천사가 직접 외치는 기별이 아니고 보충 기별입니다. 그런데 13절에는 그렇게 나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지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들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그랬거든요. 죽어서 쉬는데 저희 행한 일이 따른다고 하는 이 말은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별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뒤집어 말하면 영혼불멸설을 믿지 말라. 그것은 바벨론의 독주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거든요. 천사들을 보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그 일이 우리에게 위탁된 일입니다. 그 일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포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 분명해졌고 이 기별들을 거절할 때에는 무너지는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는 둘째 천사의 기별에 빠진다는 사실,
그래서 세세토록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셋째 천사가 9절로 11절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느이다. 그럼 셋째 천사의 기별이지 어떻게 첫째, 둘째 천사는 뭡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말합니다. 첫째, 둘째 천사가 없으면 셋째 천사도 없다. 그런 거로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도 포함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면은 세 천사의 기별 전체를 포함하는 기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늦은 비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늦은 비는 믿는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랬고 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보편적인 역사,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지 아니하면은 이 기별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로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 부어주신다고 사도행적 5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시대의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참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지 아니하면은 늦은 비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긴 내용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그분의 하시는 일,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점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록한 출판한 책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이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